그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성경의 장이 있는데 그 장 중에서 아마 그 all time favorite,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을 골라라, 그런 장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시편 23편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요. 또 지금 내가 낙심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는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답이 되고 모든 것에 힘이 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읽을 때, 그러면 이것은 복음적 관점에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왜 이런 시를 쓰게 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시대입니다. 풍부한데 결핍된 시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핍이 없는 것이 결핍이다. 요즘 아이들이 별로 결핍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말이 앙뚜아네뜨입니다. 왜 빵을 안 먹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게 왜 힘들어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딴 거 시키세요. 이런 거잖아요. 식당 문 닫았어요. 그러면 배달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의 아이들. 그러니까 남이 힘들다 몰라. 그리고 정작 그런 문제 딱 생기면 완전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냐고. 나 이거 다 가기 싫다고. 그런 시대예요. 그게 무엇이 진짜 결핍입니까? 사람들이 그 백화점 가면 참 지난번에 1월 1일 날 제가 이제 창원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그날 롯데백화점 문 닫았거든요. 근데 어떤 고급차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엄청 안타까워하는 서 있더라고. 오늘 왜 문 닫았냐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어요. 백화점 문을 열면 그 여자들이 막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양손을 무겁게 막 엄청 사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보고 돈 더 줄 테니까 가서 좀 더 살 거 있냐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그러죠. 절대 다 샀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뭡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양손에 잔뜩 들고 있는 만큼 쇼핑했는데 아직도 결핍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결핍이 아니죠. 진짜 결핍이 아니고 밥 많이 먹은 사람이요 또 먹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몸에 문제 올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죠. 영양분이 결핍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결핍된 겁니다. 이 결핍은 뭡니까? 원래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는 거죠. 혹은 다 써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 결핍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호흡에 곤란이 오고요. 물이 부족하면요, 물이 결핍되면은 탈수 증상이 오잖아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집중력도 원래는 주의력이라는 거,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분히 앉아서 어떤 것을 곰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ADHD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하이퍼 액티비티니까 이 주의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만해, 정신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하이퍼 액티비티예요. 그런 증상을 주의력 결핍, 활동, 그런 증상이죠. 산만 증상. 그게 ADHD죠. 이런 식으로 뭔가 부족하면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드높은 지위나 어떤 그것에 오르기 위해서 막 그러고 경쟁하느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진짜 학벌, 그 다음에 그런 거
경제적인 지위, 그래서 사회적 계층의 어떤 최고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모두가 경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가 아들은 어느 대학 갔냐, 뭐 오직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나라인데, 그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더 높은 지위에 오르가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실은 오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과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더라. 그냥 뭐 청소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 그 옆에 독거노인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요번에도 모 정치인이 뭐 이렇게 칼 맞았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헬기 타고 갑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 찔리면 헬기를 태워줄까요? 이제 사람들이 다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 역시 권력을 잡아야 높은 자리에 가야 헬기를 탈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높은 사람이 죽으면 저기 병 걸리면 어떻게 하죠? 바로 병문안 옵니다. 서로 오려고 하죠. 근데 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계시는 저 시골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빨리 안 찾아오나 해도 뭐 찾아올까 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바빠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뭡니까? 사랑의 어떤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낮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그 범죄 막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다 뭐냐면 좀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막 이상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살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50대가 나오자마자 이 사람도 교도소 들락거리는 분인데 나오자마자 다방 여사장만 골라서 2명 죽이고 뭐 또 할 뻔했는데 이제 잡혔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 그 남자도 일단 키가 좀 작고 왜소하고 경제력 능력이 없고 그렇대. 다 뭐예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지금 아무도 내 말을 귀를 안 기울여준다. 여기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당할까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럼 이거 없어집니까? 그 자리에 가면 그런 거 없어집니까? 아니죠. 또 다른 이제 두려움이죠. 벌어질까 싶어서. 지금 내가 인기 좋은데 내가 이게 돈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그것도 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인기 스타들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인기라는 건 바뀌잖아요. 항상 뭐 유명한 스타가 영원히 스타 아닙니다. 뭐 가수도 좋아하는 가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게 벌어질까 싶은 두려움. 그 공포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막 쇼핑으로 사람들을 인기를 얻는 걸로 그래서 학벌, 뭐 성공, 뭐 무슨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사짜 돌림을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나는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했지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실제로는 그 문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막 어떤 걸 해도 슈퍼스타가 돼도 의사 면허를 따도 그걸로 내 인생이 나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킬 분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14장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그것이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더 오래 살 건데 내가 성공된 자리에 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목자 없으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길을 잃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2024년 뭐 날짜만 2023에서 24로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지금 제일 이런 과학이 발달했을 때 가장 제일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점 치는데 무당하는데 이런 데도 잘 됩니다. 타로점 엄청 잘 됩니다. 이제 요즘 AI에게 묻는답니다. 근데 AI가 얼마나 멍청하냐?
막 거짓말로 묻잖아요. 없었던 거 막 예를 안 들면 1889년에 한국이 러시아에게 식민지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요. 챗GPT한테 물었더니 막 갑자기 이상한 그럴듯한 말을 했대요. 뭐 러시아가 그때 어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온대. AI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막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써냅니다.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은 뭐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하면 전부 다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마약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재벌 회장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말이야. 문제가 오잖아요. 막 잠을 못 자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 회장은 어느 날 뛰내렸잖아요. 본사에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진짜 풍성한 것, 진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건 언제 오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될 때만 나는 진짜 행복해지고 나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는 결핍돼 있어요. 그럼 막 끊임없이 결핍돼 있어요. 먹어도 나는 배가 고프고요. 가셔도 막 항상 힘들어.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사람이라는 게 그 끝이 없어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짜 행복한 건 여러분들 양이 행복한 곳이 어디냐? 푸른 풀밭에 가서 풀 뜯어먹고요. 눕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만한 물가에서 물 마시고 푹 쉬는 거 그게 양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양 보고 고급 아파트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건 양의 고통입니다. 콘크리트에 그 안에 있으면 그건 고통이에요. 양이 있어야 할 곳은 목자와 함께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랍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유센트에 이제 운동하러 가면 첫 주 1월 1, 2, 3은 가면 안 된대요. 야, 거기 사람으로 박 터진대. 사람들이 막 엄청 많대. 다 막 와가지고 엮기 들고 막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막 달리기 열심히 하고 막 미친 듯이 한대요. 역시 이제 이번 주 마지막에 딱 하니까 불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부터는 영혼의 힘이 필요해요. 영적 힘이 필요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무리 자기계발서는 보통 그 연말에 저도 뭐 연말에 그 교보문고 앞에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보문고 앞에 가면 막 애기 엄마들 요즘 부모님들 교육열 장난 아닙니다. 또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지하에 대고 이제 같이 주차를 했으니 같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젊은 엄마 아빠가 수학 얘기 그 도형이 어쩌고 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수학적인 얘기 서로 전문성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 봐야 소용없어. 수업으로. 지금은 다 천재죠. 네. 한 5학년, 6학년부터는 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분명히 걔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천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내고 내가 우리 아이를 최고의 엘리트로 키우고 싶어도요. 영혼이 안 살면 여기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거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겼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뭐냐? 이 결핍이 아까 사랑의 결핍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그때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그걸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가 실제로 여러분들 목자와 양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막 부르면요.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너는 양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멍멍이도 그렇고 양들도 그렇고 이 주인이 딱 와서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옵니다. 그 뭡니까?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 그럴 때 그 양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때 행복해하고 그 옆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옆에 뭐 늑대가 있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지켜줄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와요. 마찬가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없이 뭐 맨날 폰만 보고 있으면 폰 할 때는 좋았는데 할 때 막 게임 열심히 해서 하다가 옆에 봤는데 엄마 아빠 없어. 그때 어떻게 되죠? 울어요. 그때는 뭐 장난감이 뭐가 소용없어. 아무리 맛있는 거 뭐 스테이크를 쌓아놓고 뭐 뭐라 해도 안 돼. 엄마 아빠 불러내야 돼. 관계함입니다.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함 없는 것은 그것은 이미 지옥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냐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단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자녀잖아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당당히 가잖아요. 내가 혹시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나 아들이잖아요. 난 딸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죠.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이 이겁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복음을 누렸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게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가다 보면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무슨 니콜 키드만인가 하여튼 누가 나왔던 오스트레일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보면 막 소떼를 엄청 모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소하고 양 쳐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양하고 염소가 집 있었어요. 이제 우리 사택이 교회가 이렇게 있고 옆에 사택인데 그게 큰 중간에 마당 비슷하고 그게 무슨 농사 지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우리 사택이 이렇게 있고 바로 여기 옆에 또 이제 그 집사님 부부 그 홀로 되신 집사님 계셨는데 거기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 염소하고 양을 쳤어요. 그분 나중에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청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양하고 염소를 같이 막
풀 먹이를 가더라고요. 가면 시골 나가면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엔 풀 이렇게 있으면 그거 먹잖아요. 그럼 다 먹고 나면 이제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옮겨야 돼요. 왜냐면 그 걔들 먹여야 되니까. 가다 보면 중간에 뭐 도로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그죠?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내를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말 안 듣는 놈 분명히 있거든. 그럼 가서 이렇게 막대 가지고 이렇게 톡톡 치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그러다 어디다 또 다리가 어디 끼우고 그러면 쫓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걸 옮겨야 됩니까? 살리려고,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 옮기다 보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리가 끼면 누가 온다고? 목자가 와서 그 낀 거 다 빼줘요. 뒤에 뭐 이상한 사나운 짐승이 오면 목자가 지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랬단 말이에요. 가다가 뭐 온갖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는 병원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업을 당하고 내가 뭐 이혼을 당하고 내가 엄청 고난의 시간에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지금 그 프랑스어 성경 중에 그 La Bible des Mères라고 농부의 번역을 그대로 하면 농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린 자 성경인데 이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짙은 흑암이 다스리는 계곡을 가로질러야 한다면 나는 어떠한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의 지팡이와 요걸 이렇게 했습니다. 따울렛 무 꽁디.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꽁디란 말은 그러니까 안내해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에똥바똥 뭐 프로테이주. 그러니까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안내해 줄 것이며, 똥바똥 당신의 막대기가 뭐 프로테이주. 나를 프로테이주란 말은 내가 프로텍트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이며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이 5가지 확신을 가진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한다면 그 고백한다는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두 인도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보면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 목전에서 세트 테이블, 딱 음식을 딱 차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어떤 높은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저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요?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나는 막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이게 넘쳐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결핍되면요 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막 넘쳐나잖아요. 에너지가 넘쳐나고요. 막 다른 사람들 보고 와, 저 사람 보니까 막 에너지 넘쳐난다. 와, 저 사람 하고 있으니까 막 뭔가 이렇게 활력이, 열정이 막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확신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거든요. 내 영혼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망해도 되고, 뭐, 시험 쳐서 떨어져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시험에 패스했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역시 봤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떨어졌다고 막, 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럴 거 없어요. 그럼 우리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합격해도 영광이요. 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우리 인생이 2024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내 평생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곳은 우리 천국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내 마음이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압니다. 야, 저 사람은 평생 뭔가 이게 인생이 달라.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잔이 넘쳐나서 막 남에게 나눠줄 정도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와 이집트 대신들이 본 요셉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대요. 저는 좀 다르다. 뭐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니, 그 사람들 보기에도 이게 좀 뭔가 다르다. 좀 뭔가 이게 막 저는 하늘에 뭔가 지혜가 있다. 쟤는 뭔가 지금 특별하다. 그게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 같다. 좀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그 앞에 16장이 아예 나옵니다. 사울왕이 하도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 막 승질내고 막 사람 죽이려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왕 저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좀 저 왕을 좀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았어요? 다윗을 찾았대. 왜? 소문이 났어. 다윗이 와가지고 이 악기를 탁 하면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승질낸 사람이 막 짜증이 좀 막 없어지고 좀 온순해지고 잠을 잘 자고 막 그렇게 된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실제로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야, 다윗 소문났어요. 여러분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뭐 전도운동이 별게 아니고 전도운동을 한다는 말은 무슨 뭐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오늘 1절부터 6절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결핍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요절 말씀을 시편 23편 5절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같은 게 뭐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심지어는 막 나는 지금 망해가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몸도 별로 안 좋고 막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 그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내가 하늘에서 주는 나의 포도주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너는 자격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너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시대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어마어마하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주시는 내 영혼 속에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컸더니 나도 모르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할 때 막 무슨 말 하면 나는 항상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 아, 괜찮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오히려 결핍이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남들이 내가 뭐 돈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뭐 돈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제 생각이 다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우리의 컵이, 영어 성경이 보니까 My cup overflows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결핍을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결핍된 수많은 사람들 영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